오늘 우리는 세계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선교헌금 작정 시간도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 선교지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국내에서 선교하는 것,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해외에서 또 이 이슬람권이나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또 그 땅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괜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정말 아무 근심 걱정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는 엄청난 슬픔이 있고 또 걱정 근심이 많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슬픔과 아픔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위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가만히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이 위로가 됐었고, 또 길을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지를 아무도 받지 않고 아무도 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돌담 사이에 피어난 그 민들레가 위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자신의 처지를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의 트르키예 지역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내가 이 땅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고 이 땅을 살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죠. 그 황량한 그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행복해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협박하고 때로는 몽둥이를 가져와서 돌을 가져와서 돌로 치고 그런 수도 없이 험한 고난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 1장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은 힘에 겹도록
이 심한 고난 가운데 살 소망이 끊어진 그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3절 4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이 책상에서 이렇게 글로 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요즘에 사람들 보면 책상에서 행정하는 사람들 실전에 나가서 하면 맞지 않는데 책상에서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서 앉아서 뭘 알겠냐고 현장에 나가보면 상황과 전혀 다른 그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현장에 나가보니 현장의 삶이 이러하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가보니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내가 살아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삶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편안한 척하지만 내면에는 온갖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또 자식들 문제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세 부류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에 모든 위로라는 것은 완전한 위로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나를 좀 알아봐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봐줘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뭐 그렇게 해서 뭐 어쨌는데 라고 우리를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비난하거나 또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주어지는 그 삶을 통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위로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를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어떠한 위기를 만났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분을 인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도 그랬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그렇게 힘드냐, 힘들면 안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거 복음 전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즐거움이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것이 너의 기쁨이 되게 하고 너의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 보니까 이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또 새로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민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민이 고민이 된 게 아니라 그 고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사실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 걱정,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때 내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가져가 주세요, 모든 슬픔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조금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맨 앞에 1장 3절을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눈물 나는 일이 많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이 역사가 될 것입니다. 찬송이 기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위로를 받으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찬송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를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 불쌍하다. 내가 너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괜찮아질 거야. 좀 참고 기다려봐.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고난의 현장에, 내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 현장에서 너의 눈물을 닦아주고 너의 슬픔을 내가 위로할 것이다. 내가 그 어려운 고난의 현장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현장, 어려운 삶에 지금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면 자세히 보면 너희의 모든 환난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나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나에게 질병이 걸려서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고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적으로 살아왔는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버리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데도 평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것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고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는 내가 너무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몸이 아파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의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병 고쳐주면 저 교회 갈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 병상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없어져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복받을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서 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문제는 그때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병 고침을 받고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저 못 봤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고쳐주면 그 문제 해결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을,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환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행복해 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있음에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 삶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위로의 하나님,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없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를 통해서 저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위로받게 되고 우리의 이웃이 위로받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위로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지만 저도 우리 아내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내도 때로는 서운할 때가 제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라는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위로받음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심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위로를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받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하나님의 이 축복은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위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고 또 그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우리 남편분들, 자식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봐주는 그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또 고생해서 수고해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위로가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누리시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원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셔서 서로 위로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서로 위로받고,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는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붙들고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고 이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위로가 흘러가게 하시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